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20, 32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한 개 더 연결되는 겁니다. 관점이란다. 쉽게 말하면 눈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옛날에 과거, 지금, 현재가 전부 발판이 돼요.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옛날에 어려움 당했던 그것도 축복. 옛날에 문제 일어났던 그것까지도 축복. 심지어 한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중요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래가지고 아주 그때다 또 나라가 또 어려워지고 말이야. 나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거의 어떨 때는 굶고 다녔어요. 이래가지고 제 키가 표준이 됐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표준이 함께 웃는데 이번에요. 북한 가가지고 평양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저하고 김동건 목사님하고 정은주 목사님 들어가는데요. 평양 버스를 타고 또 저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왔는데 정은주 목사 들어오다가 바로 파티했잖아요. 그래 막 꽉 재부시고 얘기해 아픈 거 이거 하잖아요. 내가 표준이 되라 안 왔디까 내가 들어오니까 자기 따라 들어오다 팍 맞이겠다. 제부 세게 맞춰서 그래서 내가 그러지 차 안 빠졌냐 하면서 그러지 내가. 그렇게 김동훈 목사 내가 표준이니까 바로 삭더라고. 뭐든지 축복.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눈 이게 이제 혼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입니다. 그 교재를 보세요. 이거 세 가지하고는 진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1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저 뒤에서 애굽 전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요. 힘없는 이스라엘 죽이려고 오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혔어. 이런 경우가 생겼다. 이럴 때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 어떤 사람은 원망했어. 원망하는 사람 말이 들어보면 더 맞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거기 나았지. 지금 여기서 어떡하느냐. 앞에는 바다가 막히고 뒤는 애국군이 죽이러 오는데 우리 여기 죽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저 영감말 듣고 지금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항복하고 돌아가면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관점이요. 이럴 때 막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요셉 보세요. 요 부분만 보면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지 뭐 맨날 꿈꾸고 뭐 기도한다고 하더니 노예로 가고 이게 또 완전히 망해버리지. 감옥 속. 자, 이 부분만 보면 분명히 망인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눈을 제대로 떼야 돼요. 욥을 보세요. 욥이 큰 재산에 문제가 왔지요. 다른 사람 볼 때 망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우리는 인터뷰 혼란하고 이 지금 중요한 이때 기도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오늘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간다고 보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이 모세가 한 말이지.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욥 보세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자꾸 넘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 알면 괜찮은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 모른단 말이죠. 또 환난의 결과를 모르죠. 야고보 1장 4절에 이는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인내도 만들어내고 시련을 주어서 결국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환난 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변장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간혹 변장돼 올 때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린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로, 또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멸망의 길을 가는데 멸망받을 사람에게 징계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징계하시더라고요. 모르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니까 실패할까 싶어서 받으시는 아들에게 뭐요? 채찍질이셔요.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만약에 징계가 없다.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는 길로 안 가는데 얻어맞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는데도 아무 얻어맞지도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관점이 흔들려가지고 계속 이 현장감도 흔들리고. 여러분 지금 마치고 가보세요. 사단이 딱 알고 직행버스 타고 와 기다리고 있다. 자, 속지 말아야 돼요. 또 환난 이후에 오는 실질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 종 모세를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출애굽기 14장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를 만든 거예요. 홍해 만들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쉽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환난 때 자꾸만 착각합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고 그것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이 있으란 말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국한 환난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그게 바로 응답 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나와요? 감사. 기도 응답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받을 게 확실하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요? 감사해라. 범사다. 이게 다 감사. 이게 방법입니다. 왜냐?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나는 문제를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나는 염려가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응답받을 제목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응답받을 제목이에요. 그리고 염려를 준 거예요. 문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답을 찾을 제목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막 마음부터 막 이상하게 그래 되지. 또 어떤 사람 막 사람 앞에 말해. 다른 사람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게 막 더 신경 써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말이지, 뭐, 지금 이렇게 되면 말이지,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겠냐. 이게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쓰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불신자가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에 드리는 찬미의 제사.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에 간단하지만 방법, 여기서 제일 많이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란 말은 중요한 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당하는 문제 우선에 가지고 자꾸 막 흔들립니다. 그럴 필요 없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꾸 모르도록 누군가가 속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 결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라고는 축복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크신가. 또 우리가 현실만 쳐다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멀리 있죠.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건세와 기도 능력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결론. 속지 말자. 문제가 왔다. 속지 마세요. 어떻게 좀 사람이 좀 미련하다 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환난이 왔다. 속지 말고 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그리고 문제 왔죠. 전부 기회로 만들어. 저는 지금까지 또 보면 하나님 은혜 하나가 다락방에 문제 올 때마다요. 전부 기회를 찾아냈어요. 전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왔으면 염려부터 하지 말고 찬스. 이게 뭔 찬스냐? 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왔다. 전부 찬스예요. 기회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속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귀중한 언약 가지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